이제 소리를 환호성을 지르면서 승리의 개선 장군을 환영하는 성대한 환영식을 거행하는 모습을 봅니다. 정말 저 자리에 있다면은 얼마나 그 감동이 있을까, 자신의 그런 행한 일에 대해서 얼마나 큰 자부심이 있을까라는 그런 감동, 감격을 충분히 받을 만한 그런 영상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인기 있는 연예인이 신촌에 떴다, 홍대 앞에 떴다라고 하면은 수많은 젊은이들이, 군중들이 몰려서 사인을 받고자 하고 이제 스마트폰 카메라를 들어서 그의 얼굴을, 그의 모습을 담아내려고 힘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통령이나 유명 인사가 어느 지역에 떴다라고 하면, 방문한다라고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손 한번 잡으려고 합니다. 얼굴 한번 눈을 마주치면 인사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유명 인사가 가는 곳마다, 그 행보마다 따라 나서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고, 그들이 또한 강단에 등단할 때까지 수없는 박수로 또한 환호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공생의 기간 막바지에 이른 예수님의 유명세가 이랬습니다. 슈퍼스타급입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주목합니다. 관심을 갖습니다. 나에게도 저분을 통해서 놀라운 치유가 이루어졌으면, 내 안에 있는 삶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과 소망감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또 가까이 나아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베다니에서 하루를 보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을 시작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이 종려나무를 흔들었다 해서 종려주일, 고난주간이 시작한다 해서 고난주일이라고 일컫습니다. 당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가에 의하면 거의 130만에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 순례객들이 몰려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몰려든 그 사람들 보면 참 종교적인 열심이 대단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마도 더 특별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불과 며칠 전에 죽은 나사로를 나흘 만에 살리신 그 이야기를 들었고, 그때 그 살리시는 그 장면을 목격했던 사람들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 몰려든 순례객들이 정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다면 좋겠다, 예루살렘에 오신다는데 언제 오실까, 간절히 그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기다리고 있었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를 외치면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자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유대인의 왕, 만왕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주님이 오신 것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의 대속 제물로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주님을 맞이하는 그들의 모습과 정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주님의 목적은 전혀 다른 그런 기대와 또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향해서 호산나를 외쳤던 무리들은 자신들의 갈급함을 체험받기를 원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은 진정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인류에게 필요한 진정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한 그 목적을 위해서 오신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영혼의 목마름을,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을 부르짖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자신의 몇몇 사람들의,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그런 간절한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진정한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모든 사람들 가운데 주시기 위한 그 목적을 위해서 오셨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은 왕이 되달라고 외치고 있지만 주님은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로 가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을 들어가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예배당에 나오신 줄로 생각을 합니다. 나름의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뭔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또한 회복을, 치유를, 또한 인생의 문제를 좀 풀어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내가 원함보다도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 복을 구하고 찾고 또한 얻을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과 13절에 보면 그 이튿날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명절에 온 술래교 큰 무리들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라고 외칩니다. 단순한 종교적인 열심을 넘어서 그들이 영혼의 간절한 목마름을 호소합니다. 그것은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소망함을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실 자 메시아를 간절히 그들이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기대는 선지자 시대 이후로 계속적으로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가 주어졌기 때문에 언제 오실까 고대하고 있어서 세례 요한이 광야와 요단강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묻습니다. 당신이 오실 리 그분입니까? 당신이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이십니까? 세례 요한 뭐라 합니까? 수많은 그런 메시아 운동을 하고 내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면서 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 망하여지고 사라졌지만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와서 그가 외치는 그 외침 앞에 당신이 그분인가? 라고 질문하지만 분명하게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분 아닙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조차 풀기조차 감당치 못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오셔서 물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당신들에게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냥 메시아가 아니라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오늘 외침같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오실 정치적인 메시아, 식민지 생활하고 있고 속박당하고 있는 이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를 해방케 하실, 자유케 하실 그런 메시아를, 강력한 힘이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뭔가 그를 중심으로 해서 정말 해방운동을 일으킬 만한 그런 왕을 그들이 부르짖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성전을 찾아가서 영적인 갈망을 호소합니다. 그러나 영적 갈증을 해결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진정한 구원도 경험하지 못한 종교 지도자들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그들의 갈급함에 대해서 채워주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깊은 영적인 목마름 가운데, 갈증 가운데 그들이 허덕이게 되었고,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혜성같이 나타난 주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행하시는 그 기적의 사건에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갈급한 상태에 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다, 예수가 온다, 이름조차 예수 구원입니다.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이분이 바로 그분일까? 우리를 로마의 식민지에서 해방시킬 그분일까? 갈급한 심령으로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듭니다. 호산나 호사사 외치면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외치는 겁니다.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든다라는 것은요,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고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분에 대한 존경 그리고 환영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나뭇가지를 막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것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을 환영하듯이 우리 옆에 분을 좀 한번 환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해 보이니까 깜찍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로 좀 보시면서 한번 손을 이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존경합니다. 경환이하고 민섭이 왜 안 하니?
둘만 해보겠다. 자, 서로 보고, 자,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러고 있으면 어떡하냐.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의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좀 환영하고 좀 존경하는 표현들을 좀 자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향해서 와,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 어서 오십시오 라고 환영하고 있는 겁니다. 종려나무가 거룩한 나무로 구별되었고 의를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의로우신 주님의 나무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또한 번영하고 또 승리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는 것은 이스라엘 왕으로 오시는 이여 어서 오십시오.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와서 그분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기적을 베푸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앞장서면 혁명당원들도 있어요. 우리가 옆에서 돕겠습니다. 주님 앞장서시면 능력 행하시면 정말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승리의 개선행진, 우리가 지금 입성하시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 이 유대 땅을 그런 승리의 도가니로 만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심정으로 호산나를 외치는 겁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거예요. 승리, 당신이 오면 우리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우리 왕이 되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들이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종려나무가 승리 상징하고 의로움 상징해요. 의로우신 주님이, 의로우신 왕이, 그분이 지금 그들 가운데 지금 임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 짝이 잘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또한 그들이 외친 가운데 하나가 호산나입니다. 호산나. 시편 118편 25절에 나오는 히브리어인데 이 히브리어의 발음은요, 호시아나, 호시아나. 이게 이제 음력하다 보니까 헬라어로 이렇게 발음을 하다 보니까 호산나가 됩니다. 호산나, 호시아, 호시아, 구원하소서. 나 지금 구원하소서. 호시아, 호시아. 발음하다 보면 호세아 나오고 요호수아가 됩니다. 이 어근이 같아요. 말의 출발이 똑같은 의미예요. 호시아, 호세아, 여호수아. 원래 여호수아 이름이 호세아입니다. 모세가 그에게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또 주게 되는데 똑같은 의미예요. 이 호세아라는 이름이 신약에 와서는 마태복음 1장에 나오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 예수님 이름 뜻이 구원입니다. 예수님 이름 뜻이 구원이에요. 즉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의 주님으로 오신 분 당신을 환영합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이 얼마 후에 어떻게 합니까? 불과 며칠 후에 그들이 예수를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지금 이들이 외치는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에 흔드는 그들의 모습은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지금 호산나를 외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부르짖음이었지 결코 참된 구원이나 축복을 바라보지는 그들이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해답을 찾거나 영혼의 이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전을 찾고 예배당을 찾고 교회를 찾고 때로는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자기 인생의 공허함에 대해서 뭔가 대답을 찾고자 무언가를 기대하고 무언가를 또한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봅니다. 뭔가 내 인생에 해결책이 있지 않을까.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나아갑니다. 내 인생 좀 한번 봐달라고 나아갑니다. 우리는 교회로서 성도로서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정말 예수 복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해답을 좀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자신도요, 뭔가 세상에 해답을 줄 수 있고 불신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가지고 소망을 줄 수 있으려면 내가 먼저 영적인 그런 공급함을 받아야 되죠. 내 영혼의 목마름을 내가 먼저 해결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메말라 있는데 나이가 와서 자꾸 물을 달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구한다라고 할 때 내가 미치죠.
나 줄 게 없는데. 줄 게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줄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줄 것이 있어야 됩니다. 뭔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문제 해결달라라고 하지만 진정으로 내가 뭔가를 구하는 것을 보면 뭔가 세상의 것들을 자꾸 구합니다. 지금 호산나를 외치는 이스라엘 왕이라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외치는 이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자신들이 원하는 걸 구해요. 그러나 그들이 원하는 길로 주님이 가시지 않는 거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시기보다 그 너머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리고 영원히 쇠하지 않는 그런 영원한 생명을 그들 가운데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잠깐 목마름을 해결할 정도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게 되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과 같이 되리라. 사람들은 잠시 잠깐 목 축이는 정도의 그런 복을 구하고 뭔가를 구하지만 우리 주님은요, 영원한 이 갈증을 해결할 만한 그런 영생수를 주기를 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갈망함으로 오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체험받기보다도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원한 것들을, 그리고 그 은혜와 복을 날마다 주님 앞에서 공급받고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치는 사람들 앞에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십니까? 세상의 군왕들처럼 기마병의 호위 속에서 화려한 경찰의 오토바이와 그런 경찰차의 호위 속에 대통령이 길을 딱 나아가는 것처럼 그런 모습입니까? 화려한 마차 타지 않았어요. 백마 타지도 않았어요. 꽃길을 가는 것도 아닙니다. 연예인들이 예술 대상 이런 축제를 할 때 레드카펫 쫙 펼쳐놓고 가듯이 레드카펫이 펼쳐진 게 아니라 종려나무 가지가 깔리고 사람들의 더러운 겉옷이 깔리는 그런 그 길을 주님이 갑니다. 왕이신데 사람이 볼 때에는요, 왕이 아니신 것처럼, 나귀 중에서도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지금 제대로 삐뚤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나귀 새끼를 타고 화려한 백마가 아니라 치근해 보일 정도의 그런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고 있는 왕의 모습을 보이십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처럼 나귀 새끼를 타고, 왕이신데 나귀 새끼 타고 전혀 왕처럼 안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입성하십니다.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낮아짐을, 겸손함을, 또한 가난의 모습을 보여있는 겁니다.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무력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님을 그 모습 속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난 힘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이 세상을 완전히 뒤엎을 혁명가로 온 것이 아니다라는 걸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무리들은 다윗 때처럼 다윗이 전쟁에 승리하고 개선장군처럼 입장하는 것처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로서 그렇게 입장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나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그런 화려함 없이 그냥 치근해 보일 정도의 겸손한 모습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신 겁니다. 해방 전쟁을 일으킬 승리의 주역이 아니라 저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한 사흘 만에 부활하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은 사람들은 해방을 외치고 또한 혁명을 외치고 있지만 예수님은요, 오히려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죽음의 길로 들어서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한 민족 이스라엘만을 위한 해방자가 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모든 인류의 모든 민족의 만왕의 왕으로서 주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정치적인 경제적인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이미 창세기로부터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모든 사람을 구속하기 위한 그런 예언의 메시지처럼 모든 사람을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한 주님으로 오셨더라는 것입니다. 그 길은 왕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죄인이 되고 십자가에 의로우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길로 가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이요, 그 시작이 바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그 모습에서 보이는 겁니다. 존경받고 섬김받는 왕이 아니라 낮아지고 가장 겸손한 한 모습인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지금 지귀시의 한 모습이 바로 나귀 새끼를 타고 입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왕이시지만 낮은 자리로 임하신 겁니다. 섬김을 받으셔야 되지만 도리어 친히 섬기시는 그런 사랑을 실천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정말 사랑하면 자존심을 내려놓게 됩니다. 정말 사랑하면 자기의 높은 위치에서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셨고, 주님은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의 높은 자리를 마다하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사람의 손에, 피조물의 손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그런 희생을 치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왕이 되라고 외칩니다. 환호합니다. 그러나 그 길이 주님의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온전히 자신을 내어주는 그 희생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순종하며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1장과 마가복음 11장에는 이 동일한 이 종료주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동네 맞은편에 가서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고 합니다. 누가 보고 왜 가져가냐 물으면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라고 일러주십니다. 이 나귀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것을 기쁨으로 내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대답을 해야죠.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보여주신 겁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그 사랑받은 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정말 인생다운 그 본분이 뭐냐? 우리 소율이 문답 학습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랑한다면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된 우리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닮아가면서 주님이 보여주신 그 섬김,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왕이신 주님이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철저히 낮은 자리로 임하신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따라간다, 높은 자리가 아닙니다. 상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향적인, 내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게 복음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는 겸손히 낮아지면 오히려 주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높여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그렇습니다. 십자가에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근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살리셨습니다. 40일 동안 제자들 다시 부르신 가운데 승천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스러운 자리로 올려주신, 높여주신 것입니다. 주님처럼 우리가 또한 주님 닮아가는 섬김을 통하여, 사랑을 통하여 낮아지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 닮은 모습으로 정말 점점 더 낮아지는 삶을 살아갈 때 오히려 우리를 존귀하게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닮아간다, 주님 닮아가는 사랑이다, 섬김이다, 어떤 것입니까? 주님의 손길 따라 회복하고 치유받고 위로받고 격려받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섬김의 사랑을 한다라고 할 때 좀 좌우를 돌아보면서요, 사랑하는 가족을 돌아보면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위로가 필요한, 격려가 필요한 그러한 성도들을 세우는 일들, 그들을 축복하면서 섬기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의 동료나 이웃들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바로 가난하고 어려운 가운데 소외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그런 인생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일으켜 주셨던 주님이십니다. 이제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성도가 주님의 그 사랑의 손길이 되고 섬김의 손길이 되어서 일으켜주는, 복음으로 살려내는,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영향에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 특별한 고난의 주간을 보내면서 늘 맞이하는 고난의 주간이 아니라 이 고난 받으신 주님 대신 이제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살림받고 내가 영원한 그 생명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나를 통해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위로의 말을 건네고 또한 쓰러져 있는 사람을 잡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섬김, 그 사랑을 여러분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변에 여러분 목장 가운데, 가족 가운데 아픈 가족,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까? 특별히 그들을 위로의 손길로 잡아주시고 방문하여 또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혹시 차 한잔, 식사 한 끼 이렇게 대접하면서 용기 주는 그런 격려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특별한 새벽 기도에 또 특별한 또 헌금을 통해서는 정말 소망을 가진 우리들이, 복음의 소망을 가진 우리들이 또한 우리의 이웃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또한 헌신의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고난주간 특별히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하지 않지만 한 끼 정도, 하루 정도 금식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들을요 그냥 돈 아꼈다 이런 생각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 우리가 그 예물들을 통해서, 그 헌신들을 통해서 또한 소외된 사람들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돕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나를 위한 시간들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오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삽니다 라는 그 고백대로 주님 따라 섬김의 사랑을 실천하는 복된 우리 온정의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